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고요. 많이 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오기 전에 늘 성경을 보다가 오는데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보면 가장 긴 장인데 71절 읽다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하는 구절을 보고 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향수병은 고래 품에서 짠 기름으로 냅니다. 죽은 고래가 아니고는 향수가 만들 수가 없대요. 의왕청심은 병든 소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병들지 않는 소에는 우황이 없대요. 도키 산맥 험준한 산물, 깊은 계곡에서 눈보라 비바람 뚫고 살아남은 나무만 고귀한 악기를 만들어서 명품 악기가 되어서 명품 소리를 낸답니다. 저는 성경을 참 사랑하고 즐겨 읽는데요. 미가서 6장 읽어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고 증언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멀리하고 틈만 있으면 벗어나기 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안하십니다. 이사야서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더냐 우리에게 물어보면서 우리에게 증언해보라고 묻습니다. 그러시면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해방이 있었으며 이 일의 증인으로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모압 왕이 그들을 거주하려 했던 일을 축복으로 바꾼 일을 말씀하시면서 발람과 발락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 동쪽의 신비부터 강 건너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여정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들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또 질문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했느냐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들 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응답을 했느냐,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 하는 이걸 찾으십니다. 제사의식과 같은 의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 경배한다는 태도는 물론 기본이 됩니다만은 완전히 온전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불의가 아닙니다. 정의와 이웃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실천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그래서 겸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지는데 십자가 표면적으로는 가혹한 형틀이고 가혹한 죽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노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나 거룩한 나라요 의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상징이라 내면성이 여기 확보된 십자가의 양면선입니다. 보이는 십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가, 은혜물이 솟아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자가 발전이 중단되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목말라하지 않고, 은혜 때문에 갈급해하지 않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 십자가를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인가 하며 능력인가 하면서 선택의 문제를 놓고 구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는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는 흔적, 모세와 엘리야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밤낮 요나가 뱃속에서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가 최고의 표적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을 설교 마지막에 부르려고 그랬더니 통했나 봐요. 목사님 예배 시작하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의 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 중에 복음 산상수훈이 나오죠. 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으로는 불안해합니다.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부유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 참으로 특이하죠. 스스로 돌아보면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오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선언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그 누구보다의 가르침보다도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도저히 유대 랍비나 헬라 철학이나 따라올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불변의 요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로운 자, 국률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 화평의 간용을 박해받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약속받는다고 기본 요건을 가리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이 비밀한 것을.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슬을 먹고 살면 순수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죽은 말씀 먹으면 죽는 사람밖에 안 되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사람, 생계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을 보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어요. 안 먹으면 못 살죠. 그러나 그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걸 가리킵니다. 불의를 먹고 살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거짓을 먹고 살면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했을 때 기뻐한다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진리가 아무나 것이 아니라 아무의 것이 아니라고. 성령은 진리예요. 여러분 성실을 먹고 살면 성실 사람 그 자체가 됩니다. 성실은 그래서 아무데나 다 통합니다.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는 영적인 음료,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물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짐 쿠베 베리스가 쓴 리더의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실했다. 둘째, 그들은 결단력이 있었다. 셋째, 그들은 경쟁력이 있었다. 넷째, 그들은 비전이 있었다. 성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덕목입니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7개 단계에도 성실이 첫 번째로 포함됩니다. 여러분 남은 얘기를 할 때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내가 먼저 모든 것에 모범이 되지 않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주의를 끕니다. 자신의 바라는 내용을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먼저 배려합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고려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성실은 세상에 성공하는데도 둘 데 없는 요인입니다. 다 성공하고 싶죠. 노력과 성실, 노동 없이는 땀 흘리지 않고는 거둔 성과는 그래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계민대 가서 배우라 그럽니다. 잠언서 읽어보면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실은 최고의 먹을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언서 26장 8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 자는 부유하면서 국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기록해놨어요. 정의, 진리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출발과 과정과 끝이 동일하게 휘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이걸 진리라고 해요. 시편 119편 30절에도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기록해놨어요. 주의 규례를,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것 말씀이 항상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인생 길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결단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기록해놨어요. 사람들 종교적 감정 때문에 반성한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회개하는 것을 잘 보질 못해요.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갈겨갈리 찢어져 버리고 이제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외적인 회개 그건 잠시예요. 회개는 내적인 회개. 내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어져요. 참된 그리스도인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취향이 맞질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인대요.
세상이 안 보인대요.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계신 그분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을 찢는다는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알아요. 왜? 자신인데 투영되고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내가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가?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꼭 알게 돼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하는 종교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독일의 경건운동 선도한 인물 진젠도르프는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백작의 지혜를 받았습니다만 젊은 날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을 때 페티의 그림 중에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이 눈에 톡 들어옵니다. 그 그림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주님 묻는 것이 저희 마음을 찌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쳐줬는데 너는 도대체 내게 뭐 해줬느냐. 성령 감동의 눈물이 가슴을 적십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진젠도르프는 정부의 공직을 다 버리고 박해반 대통령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자처합니다. 그는 주님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의 해로운 후들이란 공동체를 만들 경건 생활과 선교 활동에 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뜨겁게 느끼고 마음에 세게 배고 꿈꾼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형식으로 바라봤습니까? 사실로 내가 십자가만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으므로 더구나 율법의 꿈을 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두 가지 반영된 면이 먼저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능력, 사람들 많이 구하지요. 진정한 능력은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능력이 잘못 전파됐어요. 그런 능력을 세상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대의 가장 흉악한 강도가 그 자리에 달리는 사형기구로서 흉악범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기구입니다.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숨이 끊어졌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에 그 로고스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 영어 성경은 십자가 메시지가 메시지의 오브 더 크로스인데 하나는 플리시니스 로스로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파워 오브 갓인데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꿈을 꾸게 하는 두 가지 메시지인데 찬송가 149장 불러보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세상 가는 길은 사람들이 어저께 어디 교회 갔더니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다. 목사님 나는 돈 버는 기재입니다. 장하네요.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수 아는데 난 기재입니다 하면 내가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양원에 있을 때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를 많이 읽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전라도 여수 나병 환자 섬에서 일하시다가 하늘로 갔어요. 평안도 사람인데 이기풍 목사는 전라도와 제주도에 가서 살다가 전라도 제주도 사람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교회에서 사시면 가나안교회 사람이에요. 하늘 사랑으로 하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늘 땅의 것만 주워 먹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언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 사망과 저주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앵글로색슨족, 독일의 게르만족, 러시아 슬라브족, 중국 한족 등등 그 틈에 작은 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이 한민족이에요. 이 한반도의 작은 숫자, 작은 한반도의 작은 민족이 문화 콘텐츠와 IT 분야에서 세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갑니다.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시 작은 나라예요. 특히 한민족의 기독교 신앙은 그 연령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획기적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지혜를 자랑한 대표적인 두 민족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하시지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선비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공부를 한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한편 헬라인은 변론가로서 지금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인데, 그들은 철학을 앞세우며 언변에는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말에는 청산 유수예요. 이 사람들 헬라인은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 나라.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일 등등을 생각하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표적을 동반하는 꼴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리하면 믿겠다고 조롱합니다. 헬라인들 지혜를 찾는 사람이어서 헬라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이 돼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신들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해 줘야 하며 지혜를 웅변으로 이해시켜 줘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이 최악의 형태로 있다는 것 지혜로 논리로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 신앙은 유대적 지식과 헬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에 외면한 채 표적을 쫓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아직 이적을 행한다면 모두들 그리로 달려갑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는 말할 수도 설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십자가로 통일되고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성경 읽으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이전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삶으로 바라보는 데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집니다. 같은 달을 보느라도 열애 중에는 청춘의 눈에는 여인은 둥근 얼굴로 보일 것이고, 돈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커다란 금은 보화로 보일 것이고, 술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술잔으로 보일 것입니다. 뭘로 볼 건가?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만큼은 보이게 돼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보여져요. 가려져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꿈을 꾸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적용이 그래서 달리 나타나지는 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죄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장수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니 전쟁이 나도 나는 차라리 안연하리로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모든 것이 통일의 원인이 되신 분이 십자가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파워가 발산되는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화평과 기쁨과 능력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빼고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진덴 보르프,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옷도 좋은 거 입지 않고 겸손한 주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이 그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제가 예수원 같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데 가보니까 수녀 수사들이 딱 옷 한 벌 입고 갖고 사는데, 처음에 저도 예수를 같이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렇게 살았어. 근데 거기 형제라 불러요. 형제, 황형제님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사는 재미도 없이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생활을 하느냐, 사람들이 구경을 옵니다. 제가 애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안양 제일교회 근사회에서 관광버스 4대를 대절해 갖고 왔어요. 그 내가 그 있는 걸 깜짝 놀래. 전도사님 어떻게 여기 와 계세요? 전도사 때 내려왔는데 봉사로 왔죠.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96세는 하늘나라 가신 분이 손이 하나도 없어. 다 잘려 고름 나가고 나를 불러놓고 자기 방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동물원의 원숭이인 줄 알고 구경하러 왔다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을 아주 안 좋게 언짢게 말씀하시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꺾고도 식사 시간 대회를 섰는데 기뻐질 줄 몰라. 기뻐서 춤을 춰.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아무 자기 식사에서 권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 어쩔 줄 몰라. 아, 내가 서울 올라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엉터리 예수꾼이 다 공부하러 왔네. 내 속으로 정죄를 못하겠고, 애양원에서 왔던 예수와 여기 예수는 너무 다르네. 방배동 예수는 너무 다르네. 십자가 도리를 깨닫는 순간 찰나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오고 구원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도둑같이 만들어요. 찰나적으로 오게 됐어요. 찰나적으로.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림 받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찰나적인 빛을 받게 되었어요. 이걸 알게 오시질 않아 성령은. 여러분 오늘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세상에 없으며 십자가보다 더 강한 구원의 믿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제약을 꿈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뻐할 일만 꿈꾸며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누가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다 가는 데 가는 나라 확실하면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들 삶 자체뿐 아니라 우리 꿈에도 꼭 꿔야 할 사건입니다. 옛날에 약한 사람 네 사람이 살았는데 첫째 사람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에서 늙도록 회록도 두지 못한 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용모보다 신장이 볼품없는 청년으로 품체가 좋은 형들과 달리 늘 밖에 나가서 일만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격이 경망스러운 위인인데 의지가 약하여 자기 할 일을 곧 후회하곤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몸에 병이 많고 고집이 있어 항상 염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 행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것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 뜻을 잘 나타냈어요. 앞에서 언급한 의로운 나그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외소한 청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 경망스러운 사람 천국 열쇠 주인공 베드로, 고집 센 병자 선교사 바울이었어요. 비유할 땐 잘 몰랐지만은 성경을 대역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모두가 처음부터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삶 속에 하나님 파워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파워, 능력,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새 힘으로 사는 에너지, 이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만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신앙적 수준으로 인해서 세상에 오셨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 십자가 있음에 완전히 변화됐던 사람입니다. 포기 잡던 베드로 예수 만나고 예수 수제자가 됩니다. 교회를 한없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던 나 예수다. 그저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집니다. 우리 평생 교회를 위해서 선교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건 그건 그렇게 신바람 나질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시면 예배 드리는 게 신바람이 납니다. 이 성령의 바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십자가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권력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인 수녀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녀의 수녀, 저도 수도원에서 이녀의 수녀의 시를 자주 읽습니다. 몽당연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몽당연필인데 너무 작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렇게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깨끗한 소매를 그 소박한 숙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주기만 하고 손해보기만 하고 한 조각 몽땅 연필처럼 소멸되어가는 인생,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는 앞에서 약한 네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람,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비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더할 나위 없는 초락에 죽으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보배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완성되고 지금은 그 은총으로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안 보여요. 눈을 떴는데 세상에 보이질 않아요. 귀가 열려 있는데도 세상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고 구속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에요. 찬송가 있죠. 그 소리, 그 말씀만 들리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너무 중요하죠.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야 천국을 가지요. 살아도 주 안에 살아야 천국을 살지요. 죽는데 주 밖에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살아서 주 밖에 살면 지옥을 삽니다. 이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성경 가르치기를 겸손을 가르칩니다.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에요. 믿음의 덕을. 잠언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납니까? 하루에도. 나루의 램프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 밝다. 해보다 달보다 별보다도 더 밝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힘없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인이 램프를 붙이면서 말했습니다. 자랑 말하라. 약한 등불아 태양과 별빛 꺼지지 않는다. 한순간 빛이 꺼지는 내가 어찌 그리 자랑이 심한고.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밖에 없더라. 내가 아직 세상에서 자랑할 게 있다면 아직도 내 자가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예수가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 나의 무명한 것, 나의 초라한 것입니다. 이 초라한 것 중에 초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요. 무한 영광이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 말고는 자랑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사업체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가난교 성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